주님의 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네요. 제 목소리가 작나요? 잘 들리세요? 예, 처음 이 강단에 서보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제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혹시 작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젊으신 두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이 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50마일로 달려가는 속도 때문에 조금 긴장하실 거예요. 설교 들으시면서. 근데 오늘 저는 20마일로 달려가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그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좀 넓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까지 오는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25년을 준비하고 또 다른 25년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토렌스 선한 목자교와 함께 하신 세월이 20년이 넘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장로님 때분 한 6분 정도 계시네요. 우선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세우시고 지키시고 20년 이상이라는 이민교회에서 끌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축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지 2년이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거는 다음 25년을 함께 가자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으시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예배당에 딱 앉으시면 보이는 게 있는데 무엇을 보셨나요? 예? 십자가, 권사님. 예, 또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앞면을 봤을 때, 옆면 보는 거 앞면을 봤을 때 십자가 옆에 뭐가 있어요? 흰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 의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오시면 십자가는 보고 기둥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둥과 십자가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자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든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초반기 4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는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마음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창립 25주년을 준비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외에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개의 판을 세워서 2개를 가운데로 접치는 방법과 하나 4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개 학자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를 만들겠느냐? 성도님들, 십자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십자가는 앞에 무엇을 붙이든지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근데 한 절을 읽으실 때는 성경을 먼저 읽어주시고 본문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주십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옛날 성경은 요 마지막 부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께함을 더 좋아합니다. 위에 전반부에 있는 것과 후반부 둘인데 전반부에 있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 전하고 오늘 후반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갖는 교제, 우리가 갖는 사귐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과 교제를 가질 때의 중점은 뭡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게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교제는 전혀 그와 관계없습니다. 뭐가요? 성삼위 일체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나씩 하는가, 또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 삼위가 만나서 너와 내가 이루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교제 십자가의 제일 윗부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올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4개를 하나로 만드는데 첫 윗부분은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 맞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은 내려가실 때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인 예수님, 아직 공생애까지는 많은 시간을 남겨준 예수님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12살의 어리신 예수님이지만은 절기를 딱 다 부모님들 내려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중점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느라.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2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 옛날 성경을 여명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밝기 전부터는.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산에 잘 오르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여명입니다. 아직 세상은 캄캄한데 햇볕이 뜰라가 막 비칠 때 그때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한적한 곳,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하셔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 약속하신 장소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새벽 시간이 우리가 말한 시간적인 새벽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새벽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을 제일 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생활하셨습니다. 그거를 혼자만 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세운 게 성도님 모여서 세운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눌 때 진정으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준 말이 돌아서 나한테 돌아올 때 정말로 우리들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일 때도 내가 너에게만 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돌아올 때가 제가 마음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길게 된 십자가 부분입니다. 이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자연 속을 걷는 교제입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자연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을 걸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험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인데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본문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릴리에서 호수가 보이는 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 중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찾아 갈릴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 지점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자연 속에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지는 바 되어서 무덤에 돌아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각자 다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온 우수 대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두 제자들과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너 지난 토요일날 봤니? 일요일날 무슨 일이 들었니? 두 제자는 모든 것을 찾으라고 포기한 상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면서 그들이 처져 있던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 혹은 사랑하는 분들과 혹은 혼자서 자연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앞만 보지 말고 내가 보라고 하는 저 산을, 저 바다와 해변을, 저 들과 평야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있던 신비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동산으로 나가면 생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이 있는데 이 셋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거닐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임을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글을 쓰기 때문에 때에 따른 소재가 좀 없다 생각하면 같이 이상한 곳을 갑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오면은 한 두세 개의 수필감들이 나와요. 자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실에서 성경책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토렌스 사랑목적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벗어서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에 가서 함께 거닐면서 정말 진정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양날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오른편인 사람은 오른쪽으로, 왼손인 사람은 왼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제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장소에 참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만찬장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가나에서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거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갖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원한다는 게 아니라 원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저희는 만찬이라고 하지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제주님께 하시면서 거기서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들이 1년에 3번씩 행하는 성찬식을 주님이 직접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복음의 소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제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렇게 쭉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제가 뜨거웠던 데가 언제였겠나. 그 첫 번째는 20세 된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60년대니까 1960년대니까 취업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대학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취업은 되고 취업되면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자연순수로 돌아갈 때니까 특별한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모여서 큐티하고 점심에 모여서 같이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오후대로 숙제 끝나고 나면 또 모여서 하는 것은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먹던 5 친구 중에서 전부 다 대학에 다 졸업하고 그 후에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만 늦둥이로 맨 마지막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가 가장 뜨거웠고, 그 다음에는 30대 초반으로서 집사 시절 때, 2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한 12명의 형제들이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보고 찬양 예배 드리고 또 모이고 모여서 다 아파트 살 때인데 그냥 있는 거 없는 끓여버 내놓고 그렇게 먹었을 때 정말 저희들이 뜨거웠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3명의 목사가 나왔고 5명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뜨거웠던 것은 50대 초반 목사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교제가 많아지고 깊어지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교제를 깊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남은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날개는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모세야, 너 저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을 이끌고 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 끊임없이 핑계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니다. 그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목자로서 양을 치듯 때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참 바쁘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단 1분이라도 했으면 좋았다는, 지금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온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탤런트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진이나 음악에서 거의 컴맹 사명 수준입니다. 사진도 잘 찍지 못하고 음악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산행을 하거나 나가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요. 그 영상을 여러 형제자매들하고 나누는데 지금 10개국에 80여 명의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님 부부도 있고 목사님 4분도 있고, 한 분은 사별하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전문 사진작가, 지금 LA에서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 사진작가님도 계시고, 음악을 전공하셔서 솔로이스트 하시는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나눌 때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2분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사이에 우리 사귐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아래로는 자연의 속에, 좌로는 함께 음식을,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네 개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날개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되죠. 네 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모아지는 조각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라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예수라면입니다. 잡숴보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 잡숴보셨어요? 예, 잡숴는 못 보시면 책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책에 예수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면서 나에게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일이 옳고 그르냐? 그때 예수라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마음을 소유할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네 개의 날개가 하나로 묶어지면서 온전한 십자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창립 25주년을 준비하고 또 다른 25년을 꿈꾸는 우리 서남 목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중이 주님의 전에 올라서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교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동산을 걸어가면서 귀한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넷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묶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토렌스 선양 목자교회 올 때마다, 정면을 바라볼 때마다 두 기둥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